어떤 남자가 직장에서 이제 퇴직을 얼마 안 두고 책을 좀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근데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30m 앞에 있는 아내에게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없으면 조금 늙은 것이고, 20m 앞에 있는 아내에게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없으면 많이 늙은 것이고, 10m 앞에 있는 아내에게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없으면 이건 심각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걸 돌아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내에게 한번 이걸 이대로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하고 오는데, 마침 집에 입구에 도달했는데 자기 아내가 앞에 한 30m 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식사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많이 늙었네. 또 가가지고 좀 더 빠른 걸음으로 20m쯤 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많이 늙었구나. 내가 너무 우리 아내에게 속썩였구나 생각하면서 10m쯤에 가가지고 또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답이 없는 겁니다.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늙었는가, 이렇게 심각한가 하고 하면서 다가가서 뒤에 아내를 뒤로 포옹하면서 여보, 오늘 밤 저녁 식사 메뉴가 뭐야? 하니까 딱 하는 말이, 이놈의 영감탱이야, 내가 4번이나 수제비라고 말했잖아! 하는 겁니다. 내가 4번이나 수제비라고 말했잖아. 결국은 누가 늙었다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늙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계속 대답했어요. 수제비 했는데 남편은 또 가서 여보, 결국은 늙은 것은 부인이 늙은 게 그의 와이프가 늙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늙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젊게 삽시다. 젊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이가 37살에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 몇 살이요? 장로님들 몇 살이요? 39.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몇 살이요? 39살입니다. 여러분, 39살은 늘 젊게 사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젊게 사는 교회가 비전이 있고, 또 젊게 사는 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젊어도 나이 먹은 노티 내고 있다면 어떤 일도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민교회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세계 민족을 품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문으로는요, Old People Church로 이렇게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켜낼 수 있는 교회. 비록 적지만은 그러나 큰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87년 5월 17일 날 중리동 지하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었고, 그곳에서 이쪽으로 엑소더스에서 출애굽시켜서 비례동 지역에 세워진 지가 17년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들에 끌리고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생각도 따지고 보면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박국서 2장 14절이 우리 세민교회의 성구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이 찬양이 우리 교회의 주제 찬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됐는데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의 환란이 왔고 3장에서 두 번째 환란으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 때에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자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봐도 세상은 절망적인 모습으로 보였고 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바라보면서 힘이 아니라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의 삶이 바꿔지기 시작하는데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입에서 보니까 절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선포하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오직 하나님은 저 멀리 저만치 계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가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 자,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의 삶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비전을 또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로 19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보니까 없으며 그렇게 그의 삶 속에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한 믿음 안에 서 있는 너와 함께 할 때에 이 그랬던 인생의 삶에서 그가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서의 이 3장이라는 짧은 구절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현실로서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현실의 문제로 하나님께 많은 의문과 불평을 가졌었습니다. 자, 한번 3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장 1절 시작. 예, 자 2절이요. 시작. 예. 자, 하박국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시기옷에 맞춘 노래다 이 말은 곡을 따라서 시편의 그 시기옷이라고 하는 그런 이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시를 지금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의 삶에서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고 있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던 그의 삶에 이제 찬송으로 모든 삶이 바꿔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합께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9절에도 나옵니다. 내 거룩한 산 곧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 속에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민교회가 이제 그런 절망 가운데서 이제 벗어났고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비전 앞에서 우리 교회는 확장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최초로 선포하신 것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세민교회 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충만해야 하고 정복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적으로 볼 때 우리 세민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필리핀 쪽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많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오면서 많은 목회자가 나오고 사모들이 나오고 선교사가 배출되었습니다. 또 이 중국이나 기타 여러 지역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많은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세민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 교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세민교회 출신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고 세민교회 출신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확장성은 세계 각 나라에 가서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민교회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정말 작았던 하나의 겨자씨, 볼품없는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을 때 그 겨자씨를 통해서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을 들이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우리 세민교회는 분명히 확장성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하나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중단되느냐? 우리 교회가 멈춘다고 해서 이 땅의 복음이 중단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일하게 유벨라 교회가 많습니다. 특히 비례 가양 이쪽 지역에서는 한 건물 건너 한 교회씩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반경 500m 안에 이쪽에 교회가 70개 정도가 됩니다. 많죠? 그런데 이 많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 세민교회 하나가 문 닫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중단되겠느냐?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세민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것은 세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비전이 있으시다는 거죠. 바로 비록 연약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있고 당신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 여기서 문을 닫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발 좀 자유롭게
이제 좀 마음껏 내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민교회에게 하실 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거룩한 뜻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세계 민족을 품는 교회, 이름은 엄청 크잖아요. 이름은 너무너무 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이름을 주셨다면 우리 세대, 그 다음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큰 교회 되기를 저는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 커서 이 맘모스 처치가 되는 것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저의 비전이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교회가 크면 좋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크면은 목사 사례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겠죠. 목사가 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은 있을 수 있겠죠. 언젠가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들 돈 많이 번다면서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어떻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교회 헌금 나오는 거 다 목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나하고 동업합시다. 당신 돈 투자하고 내가 교회 하나 지어주면 내가 그걸 목회할 테니까, 그리고 헌금 나오면 당신 다 가져가면 되겠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교회 목사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민교회 목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요. 바로 이 교회가 크면 물론 목회자에게 삶의 여유야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교회는, 우리 세민교회는 말 그대로 세계 민족을 품고 세계 민족의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 어린 아이들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세계가 일터 되게 하옵소서 했더만은 자꾸 성장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외국에 나가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런 모습에 우리 교회는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물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요. 바다는 세상 곧 사탄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바다를 덮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이 어떻게 바다를 덮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고 온 세상에 증거돼야 된다라고 지금 하박국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 5절에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또 에레미야서 51장 42절에 보니까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에 뒤엎도다. 에스겔서 2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다는 뭘 말하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노도강풍 일어나는 바다와 같다고, 고해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 바다 위에 물이 덮인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온 땅에 덮여지는 그 역사를 우리 세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바다에 흉흉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증거돼서 이사야서 11장에 말씀한 것처럼, 11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또 오늘 이 하박국서 2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세민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바다를 덮는다는 표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 이 말은요,
에스겔서 47장 3절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구약성경 1228절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1228페이지. 1227페이지네요. 3절로 47장 3절로 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요. 같이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이 물이 점점 흘러서 내려가 사막을 흘러가는데 흘러가다 보니까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나중에는 큰 여기에 보니까 뭐가 됩니까? 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 한번 또 보십시다. 9절부터 또 잠깐 읽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대선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는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와서 결국 바다를 덮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말씀이 흘러나와서 말씀이 점점 흘러가는데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여기에 사람들이 고기가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배들이 몰려드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 세민교회 환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민교회가 샘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데 우리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샘물이 흘러가서 수많은 곳에 그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그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 자녀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그곳에서 샘의 근원이 되어서 그곳에서부터 생수의 근원이 흘러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이, 여러분 정말 나이 먹은 70세의 그 나이에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단 그 아내와 조카 단 3명이 그는 하나님 말씀 따라 가잖아요. 그런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샘을 삼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흘러가는 그의 후손들의 삶 속에서 세계 열방으로 퍼져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박국에게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 안에 서 있는 그에게, 그의 인생의 삶에는 이 퍼져나가서 마침내 창백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에서 좀 목회자가 좀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70 은퇴 전에 좀 여기에 나오면 그에게 우리 세민교회를 좀 그대로 맡겨서 이 교회를 계속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우리 교회 자라서 그가 신학교를 대학을 가고 목사가 돼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간다면은 교회가 요동함이 없이 정말 아름답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다른 데서 예부에서 목회자를 모셔다가 우리 교회 앞으로 후임으로 세운다면은 좀 교회가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주의 종이 좀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훈이가 목회자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대장로님. 안 됩니까?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목회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우리 세민교회를 이끌고 가고 그 목회자가 우리 세민교회를 앞으로 후임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십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채워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세민교회 맡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